자원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샬롬. 오늘 예배는 특별히 부천 온누리교회 귀한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특별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또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주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죽어서 믿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까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은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말 오직 그것이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니 우리를 내가 정하는 바지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잡는 바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잡는 바지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어두워 보이고 캄캄하고 앞뒤가 다 막혀 보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급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죄악의 고통 속에 시름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루하루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돌봐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다져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압니다. 기도하는 삶,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영적인 흔들림이 있어도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끝없이 저울질하느라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도 못하고 식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더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말하고 사랑 때문에 침묵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의 길, 혼란의 길, 선택의 길과 고난의 길 속에서도 헤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빗대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압니다. 믿고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듣는 말씀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한 주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유수원 아이들이 믿음의 군사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 모두들 주님 은혜 넘쳐나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발리 세영교회 한글학교 이성과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회, 찬양팀, 미디어팀, 안내팀, 식사팀 모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큰 기쁨과 위로의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10의 1조와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기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손길들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로 지키며 귀한 선교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장임을 기억하여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방법대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직장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찾아서서 연약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키조 글로리아와 유수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있고 영성 있고 실력 있는 아이로 잘 자라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다음 세대 글로벌 영적 리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험생의 길을 걷고 있는 귀한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전교회와 남성교회 그리고 각 부서들과 또 포도원 또 청직의 섬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천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저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교회 또한 부흥의 물길을 허락해 주셔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돕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 기관들이 있사오니 모든 선교 사역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책임질 귀한 일꾼들이 양성되는 귀한 선교 사역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부천 온누리교회 우리 먼저 학생들이 하겠죠? 네, 다 나올 때 소개를 그냥 해주시고요. 먼저 학생들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별은 누구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으니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전에 우리 장님 잠깐 나와주시고 김정욱 목사님 나와주시고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김정욱 목사님은요 제가 드라마 편집부에서 막 편집할 때에 이렇게 고민이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마다 저에게 웃음을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한 12년 만에 만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부천원누리교회에서 그 행정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예, 왜요? 그렇게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인솔해가지고 오신 김가희 전사님이세요. 네. 인사 안 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장로님 신태용 그 감독님이 유명하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우리 부천원누리교회에서 유명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손태용 장로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팀원들 전체 이렇게 29명이 오셨는데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그러니까 8월 4일 끝나고 그 내일 새벽 비행기로 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이거든요. 저희 첫 사역 처음으로 오늘리교회에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천 온누리교회 원래 하영종 쌤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 통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신학생 때 그곳에 가서 많이 훈련도 받고, 제가 신학생 때 돈이 없다 보니까 원래 회비를 정해놓고 가면은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은 돈 내지 말라고, 그 대신 목사님들은 다 회비를 걷었는데 저희 신학생들은 회비도 걷지 않으시고 굉장히 아껴주시고 저희들의 목회에 많은 영향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부천 온누리교회 지금 거기 담당하는 또 목사님은 정재훈 목사님이신데 오늘 같이 이번에 못 오셨는데, 저랑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이 사역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찬양과 율동이 영성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오늘 예배 참여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평 송암교회에 서고 계시는 이창성 집사님, 가정이 오셨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영일 목사님 동생 가족분께서 오셨습니다. 김영만 장로님 외에 네 분이 오셨습니다. 행신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고현주 전도사님 어디죠? 네.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다 사랑해서 전도사님을. 근데 이 좋은 인상을 보내주신 부모님이 또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좋은 우리 사역자를 많이 이렇게 서슴없이 보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좌우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 시간 드리면서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됐고요. 선교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같이 우리 부천 온누리교회 선교팀이 드렸고요. 다음 주는 또 이리 신광교회에서 또 선교팀이 함께합니다. 연속 3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한 선교팀을 맞이하고 또 함께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리신학교회는 화요일 날 와서 이렇게 쭉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부천 온누리교회 잘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안전하게 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오는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포도원 소그룹 모임은 다음 주부터 진행이 시작되겠고요. 오늘 주변은 제가 깜빡하고 실천 못했는데 여전도의 모임이 오늘 식사 후에 식당에서 있으니까 여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당 공사 순서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알리스는 한글학교 개학 날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13 ayat 31 sampai 35.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말씀 그대로 읽었네. 자, 32절 읽어주세요.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바뀌어버렸네. 네, 32절부터 보여주세요.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나친 친절을 베푼다고 한다면 또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과잉 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 친절은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 남편이 평상시 안 하던 설거지를 한다. 갑자기 빨래를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서 모든 의심의 눈초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친절은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지만 과잉 친절은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어떤 욕망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가서 아빠 오늘 힘들어 보여 좀 안마를 해준다고 갑자기 어깨를 막 주무르고 있는 것이 그럼 뭔가요? 약간 용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학교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받고 싶은 어떤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과잉 친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불만을 쏟아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그 고마움을 모른다거나 보답하지 않았을 때 실망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시비를 걸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태클을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갑작스럽게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야말로 과잉 친절을 보이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던 그 지도자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자리가 굉장히 위태해진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시기하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것이죠. 자신들보다 탁월한 가르침을 베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헤롯의 어떤 살해 음모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 편의 선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피신시키려고 예수님께 그런 좋은 정보를 줬겠죠.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오히려 헤롯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헤롯의 어떤 편에 서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하는 어떤 그런 음모를 꾸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선한 마음을 했을까요? 아니면 악한 마음을 했을까요? 32절을 보면 우리는 대충 분위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런 말씀이죠.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여우에게 이르되, 다시 말해서 헤롯에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냉랭한 태도를 보면 결국 그들이 예수님 편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헤롯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살해 음모를 알려주는 바리새인들의 과잉 친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헤롯의 관할 지역이었던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헤롯은 자신의 그 위치가 굉장히 위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순례길 방향을 바꾸려는 사탄의 관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돌려 오히려 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목수일이나 하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조롱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거를 들먹이며 사기를 꺾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살해 위협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끔찍한 일을 예고함으로써 순례의 길을 포기하라는 어떻게 보면 협박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수차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살해 협박까지 받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과잉 친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왜 그를 여우라고 불렀는지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가 다스리던 땅을 갖다가 4개의 나라로 4개의 그 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와 베레아를 분할받아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조카 딸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고 온갖 불륜과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악행을 보고 옆에서 참지 못하고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은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런 사적인 이유 외에 다른 공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관할 지역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통치권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민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헤롯과 야합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을 과잉 친절을 베푼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살해 위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뜻을 그러나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아주 강한 의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도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죽음의 기름을 아시고도 그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행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명의식과 더불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근데 그 예언자가 바울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붙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립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죽을 수 있을지라도 그 길을 자신은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쉽지 않지만 오늘 잠깐 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도 바울을 좋아했을 때보다 계속 사도 바울에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부담감은 더 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음에 휩싸여 있어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100분의 1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사도 바울을 영적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7월에 발리에 처음 도착해서 2019년 1월까지 9년 6개월 동안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김영규 목사님이 저보다 그 전에 목사님으로 6년 동안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셨고, 제가 9년 6개월 동안 선교를 은혜 가운데 감당해서 또 교회도 많이 부흥을 하고 또 선교 사역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서 한국으로 2019년 2월 1일 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모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의 어떤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왔지만 저나 아내의 마음은 오직 발리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그 지역에 다시 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오직 발리 외에는 전혀 감동이 없고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야 할 곳은 오직 발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거주할 집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교회도 없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1장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5월에 다시 발리로 파송 보고 나올 때 기도 편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전에 20장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죽을 각오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발리 땅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제가 거주할 집을 준비하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이 저의 이 간증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미래의 멸망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향하신 그리고 부천 온누리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도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좁고 험한 길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복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또 목회를 30년 이상 했었던 목사님들이 교회의 양적 부흥만을 위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크게 성장했지만 자신의 목회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만나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을 몇 채 샀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직장에 취직됐고 결혼도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대학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물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도 얘기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영적 노하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국의 방문 가운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선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선교 힘들지만 행복해. 목회 힘들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보니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연관된 찬양이라서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도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혼자 그 길을 가고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굉장히 힘들고 그것처럼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혼자 지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간다면 그 십자가는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발리 세운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얼굴이 밝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행복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비밀을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발걸음보다 먼저 앞서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가까스로 천국에만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의 멸관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팀이나 여행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5,500개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흩으셨을까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해외에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가 무너져버리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상황 속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세속화되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평양 대부운동의 불길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즐거이 따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기쁘고 즐겁고 감동적이고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소외섬의 사역과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세계도전의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